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서워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네가 안관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네가 안관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안관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늘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안관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예배 처소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대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새해를 주신 첫 달을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켜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 처한 곳에서 소망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빠르고 정확한 행동으로 믿음의 선한 본을 보여준 자주장사 루디아 집사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섬김의 삶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함에도 여전히 게으르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과 성품이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며 주님을 전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사 육신의 연약한 자, 치유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어 부하게 하시고 진로가 막힌 자,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브리치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예배와 교육과 모든 사역이 부흥케 하사 온전히 주님 이름만이 높이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만국의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진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통치가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전하실 김재현 목사님과 E.M. 조셉 전도사님 하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와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영원히 소승케 하사 약한 우리를 강하고 지혜롭게 하시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 교회의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전 교인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1년 1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1독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수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바이블 인간극장 에피소드 2 구약편 1화 의인 노아가 방영되었습니다. 바이블 인간극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또 알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작은 틈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안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얄미워하는 여자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0대 때는 얼굴도 이쁜데 잘생긴 남자친구까지 있는 여자를 가장 또 싫어하고 얄미워한다고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때는 여기저기 성형수술 다 했는데 티 안 나게 이쁜 여자를 또 이렇게 질투하고요. 30대 때는 결혼 전에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실컷 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간 여자를 또 이렇게 질투하고 40대 때는 하루 종일 놀러 다니고 쇼핑만 다녔는데도 자식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낸 여자를 또 부러워한답니다. 50대 때는 어떨까요? 50대에는 아무리 많이 먹고 놀기만 해도 살이 잘 안 찌는 여자. 60대는 건강한 몸에 돈까지 많은 여자라고 합니다. 70대에는 누가 봐도 아직은 50대로 젊어 보이고 남편도 생생한 여자라고 하고 80대는 자기는 효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에게 효도받는 여자가 부럽나 봅니다. 90대에는 아직도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네요. 왜냐하면 이 글의 밑바닥 속에는 인간의 내면에 깔린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시기와 질투심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경쟁심과 노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해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몰아가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너무나 유명한 구약의 두 인물인 다윗과 사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첫 만남과 그로 인한 관계의 발전은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것은 마치 잘 짜여진 대하 드라마의 화려한 첫 신처럼 멋진 출발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평가받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강력한 이방 민족 블레셋을 만났고 목동 출신의 다윗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만났지만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말았죠. 이어지는 전투마다 모조리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방의 적들을 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칭송하고 환영하며 거리마다 쏟아져 나와서 신나는 춤과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개선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백성들보다 더 행복하고 당연히 기뻐했어야 할 사울왕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듯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대중들의 그 다윗을 향한 폭발적인 인기와 또한 관심에 배가 아프고 못마땅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의 불편한 신비가 배 아픔과 질투심 정도로만 끝났다면 다행이지만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 건국의 1등 공신이었던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였던 다윗을 제거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영이 아닌 사탄이 미혹하는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힐 때 사탄의 영에 미혹된 사울처럼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영은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틈만 나면 온갖 유혹과 시기 그리고 질투의 영을 투사시킴으로써 허약한 우리의 영혼의 틈을 찾아서 무너뜨리고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내면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영혼의 작은 틈새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 갈라진 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은혜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한 시기와 질투의 영은 결국 분노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죠. 이때까지는 사울 왕도 다윗의 용맹과 공로를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최고의 사령관 자리까지 승진시켰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본문 5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늘 자신의 처신을 조심했던 터라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신하들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 영웅인 다윗의 공을 인정했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의 장관에 임명했는데 모든 사람이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던 사울과 다윗의 일행 앞에 나타난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삼손이 데릴라의 청탁을 못 이기고 결국 자신의 약점을 노출했듯이 예쁜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왕인 자신보다 다윗이 10배나 더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떠들썩하게 환영하자 그전에는 평안했던 사울의 동공이 갑자기 확장되고 좁아진 그의 혈관에는 강한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이처럼 현장에서 급조해서 부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추스리고 컨트롤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축하하는 환영 인파가 계속 늘어나고 그 노랫말 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울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처음엔 다윗을 찬양하던 일부 여인들의 목소리가 어느새 그곳에 모인 전체 청중들의 함성 소리로 변해가자 사울의 눈빛은 분노의 광선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내심은 정점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울의 감정 변화와 뜬금없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평소에 그가 얼마나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왜 사울만 혼자 분노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이 신하인 다윗과 비교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고 또한 불쾌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지금 자신이 그토록 화가 난 원인을 스스로의 문제보다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듣기 불편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저 짜증나는 여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망상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이라는 노랫말로 인해 자신의 왕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생각까지 도달하게 이른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사실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한순간 영적 외눈박이가 되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생존 방법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뭔가 밖으로부터 위협이 느껴질 때 분노를 표출하여 일단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느낀 위협은 진짜가 아닌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사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갖고 있었지만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사탄에게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해킹당한 사울의 머릿속엔 온통 저 노래를 들은 다윗이 이제 곧 군대를 일으켜서 나와 내 아들들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구테타를 계획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또한 두려운 망상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도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대개 타인과의 목적 없는 비교의식과 허약한 내면을 가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계속 부정적으로 깎아내림으로써 합리적인 사고와 그에 따른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사울의 입장에서 조금만 다른 각도로 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윗이라는 전쟁 영웅을 나의 충신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위협이 되어 왔던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토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충분히 그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연설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보내준 것밖에는 없고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진짜 주인공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과 이새의 아들 다윗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과 용감한 전사 다윗을 위하여 우리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멋진 연설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파괴된 사울은 그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마음의 우울증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석정호 교수에 따르면 경계선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불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들은 인간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서 처음엔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아에 대한 불안을 자주 느껴서 평소엔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스스로를 괜찮게 평가하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쓰레기가 된 것 같고 더 이상 이 사회에 필요 없는 비정상적이고 나쁜 인간으로 느껴져서 충동적인 자살이나 자해까지도 극단적인 경우 시도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3번째 특징은 감정적인 불안인데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현상이 일반 조울증 현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하거나 누가 나를 싫어하고 오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나쁜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떠올리며 그것으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말고도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이러한 경계적 인격 장애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금세 후회하면서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했지만 다시 곧 그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계선 인격장애의 증상과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적도 있죠.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사울은 낮은 자존심과 허약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이러한 경계선 인격장애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갖고 있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나쁜 점이나 약점만을 보고 화가 나는 때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단점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곧 그 사람이 가진 장점도 발견하면서 괜찮다고 넘어가기도 하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100%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 선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약점은 용납해주는 성숙한 인격과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남들이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외모는 뛰어나고 체격도 좋아서 완전히 임금감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순진해서 겁을 먹고 진보다리 사이로 숨었던 솔직하고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럼에도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되어 그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자꾸 인정해 주니까 남들이 잘못하는 자기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남들이 왕으로 받들어 주니까 진짜 문제는 살짝 덮어둔 채 자신을 속여가며 살아온 것이죠. 그런 문제가 계속 쌓여오다가 다윗의 등장과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폭발하며 드러난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만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다윗을 향한 강한 수치심과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 속에 실로 무서운 의미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며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백해무익한 것은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나의 신앙을 점점 침몰과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잘된 사람을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바이러스를 박멸해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잘되고 또 잘하고 있고 그러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며 높여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세워주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탄의 악한 영은 계속해서 성도를 불안과 수치심으로 이끌고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성서주석가 벵겔은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가 없이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가끔씩 하는 실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팩트가 없이 대충 들은 얘기 또는 그 사건이나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거나 경솔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사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울도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사건의 중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바른 판단을 마비시킨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불안은 필요하고 미리 그것을 알고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불안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격의 성숙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은 실제로 느껴야 할 불안보다 훨씬 너무나 지나친 수준이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수적으로 불리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갑자기 전세가 기울어지자 일부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먹고 도망갔고 함께 남아있던 군인들도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도 사무엘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제사장 없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된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당신의 왕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의 말까지 듣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자 강한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일단 불안해지면 사람 뇌의 기능은 평상시 작동하던 수준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하거나 심리적 불안까지 있는 사람의 경우 실제 위기의 순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윗으로 인한 사울의 불안증과 질투심은 피해 망상 수준까지 도달했고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불안감에 이어 사울을 실패의 늪으로 빠뜨린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는데요. 그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온 백성과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 장수 골리앗과의 심리전에서 무기력하게 망신을 당했던 사울은 이제 여인들의 수군거림과 노래를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숨어있던 지난날의 불편했던 모욕감과 수치심이 떠올랐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몸이 이리저리 떨리고 마음이 크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모든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미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당한 그는 마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골리앗 앞에서 숨었던 겁쟁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진짜 왕은 다윗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그가 늘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며 건강한 내면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로서 적장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서지 못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그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여인들과 다윗에게 돌림으로써 더 이상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탄의 영이 유혹하는 불안과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삶에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또 질문이자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눈의 역할은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영적 시력이 튼튼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더 크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마음은 비록 흔들릴지 몰라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저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고정시키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모습과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시선과 귓가에 맴돌았던 것이죠. 사실 이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토록 자신을 신뢰하며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만을 그가 바라봤어야 했는데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은 현재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늦은 밤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오직 베드로만은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 오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자 두려워하며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아갔을 때는 자신 있게 무리를 걸었지만 이내 눈앞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지자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부정적인 시선, 피해 망상적인 시선, 온갖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죄로 물든 시선은 결국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자기 파괴적인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시선이죠. 말씀 속에서 이미 보았듯이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시선을 계속 보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주님을 떠났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영적 시력까지도 모두 상실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두 눈이 멀쩡해도 한순간 영적인 장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사울도 전혀 다르지 않았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다윗의 눈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만을 발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울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불순종과 죄악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붓고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다면 상황은 오늘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영적 시력까지도 모두 상실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다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반면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영적 시력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밝아지고 성장하며 날이 갈수록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불확실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탄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방법인 어둠의 악한 영으로 역사하며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교란하고 더 나아가 영적 장님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파상 공세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내면을 지키고 영적 시력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분명히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분산된 우리의 여러 갈래의 시선들을 이제 한 곳으로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모을 때 능력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 불의가 가득 넘치는 저 세상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그 한량없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영혼의 빈틈을 메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아오니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저에게 주신 남은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 위에 믿음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저마다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자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삶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실천하며 받은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